우리 오늘 저녁에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부터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재 행하고 있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해서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또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마치 주인이 노예를 다루듯이 그렇게 취급하고 다루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은요, 믿음, 이 본문에서 나오는 종은 믿음이에요. 예, 여기에서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또 우리 자신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믿음을 마치 의인화해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화해서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트리트하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월킹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앞절로 가서 봐야 돼요. 그런데 시간상 그걸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왜 이 말씀이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실족하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마치 차라리 그냥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걸고 바닷속에 잠수하셔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안 나오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을 지켜갖고 바닷속에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느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믿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말씀하기를 만일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뽕나무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 있는 그 뽕나무를 가르치면서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갖고 바다에 심겨라. 너희가 이렇게 명령하면은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믿음을 구했어요. 근데 왜 믿음을 구했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안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구나. 왜? 잘못한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이 하루에 7번을 와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죠. 상처 주고 또 미안하다, 상처 주고 미안하다. 예, 한 번, 맥시멈 2번까지는 is okay. 예, 우리 한국 사람 삼시세판이라고 했으니까 3번까지는 그래도 향은 꾹 참는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몇 번요? 7번. 어떻게 사람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7번까지. 사람을 농락을 해도 요분수지.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한 번, 2번, 3번이 아니라 4번, 5번, 6번,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예. 믿음을 지금 예수님께 구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잘 아시다시피 겨자씨는 우리의 참깨 씨앗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나무 보고 뿌리채 뽑혀갖고 바다에 그냥 가서 심겨져라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뭡니까? 결국 너희가 너희에게 준 믿음을 사용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첫째는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줄을 알아도 그것을 사용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아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있으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또 아멘해요.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해요. 그러는데 그 믿음을 우리의 대부분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대다수가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믿음의 은사가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그 쭉 9가지 열매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가 나와요.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먼저는 너희가 믿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음을 알고 이제 그 믿음을 너희가 사용해라. 그러자 제자들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라고 그들의 중심에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의인화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또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은 야, 오늘 고생 많았다. 그러니까 내 밥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네 밥은 네가 여기 와서 앉아서 나하고 같이 먹자. 주인이 이렇게 할 주인이 어디가 있냐는 것이죠.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서빙할 준비를 다 하고서 음식을 가져와서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여기에서 나를 수종 들고 내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너도 먹고 마셔라. 예. 그렇게 하인이 했습니다.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고생했다. 수고 많았네. 이렇게 할 자가 있겠느냐? 주인은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죠. 오늘날 이 주인과 노예와의 이 릴레이션십에 그러한 이 상하 관계, 수직 관계가 엄격했던 과거 봉건제도 이런 상태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요. 그렇죠. 예. 여러분은 종이 안 돼봐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다들 주인 행세만 해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잘 알았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의 약 40%가 다 노예였습니다. 전 국민의 40%가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이해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그 포인트는 뭡니까?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 안 되시죠. 예. 이 말씀을 이 믿음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아멘이 안 되죠. 믿음의 문제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겨우 그냥 모기 소리가 그냥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종들이 수당을 받으려면요, 일하고 수당을 받으려면은 일을 부분적으로 한 이후에 주인이 수당을 줍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스 그러겠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그 아월리로 수당을 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해도 저희 집에서 1년치기로 일을 하시는 저는 어렸을 때 삼촌이라고 불렀던 일꾼 아저씨들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들이 1년 동안 진짜 소처럼 일하고서 다 세경이라고 그래요. 연말에 받아가는 액수가 얼마인 줄 압니까? 쌀로 11가마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80kg짜리 쌀 한 가마니를 받기 위하여서 정말 소처럼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일을 다 한 12월 달에 돼서야 싹을 받아요. 중간에 주는 거 없습니다. 왜? 주면은 그 계약 위반이고 그리고 주기도 해봤는데 주면 어떻게 하죠? 어느 날 야밤도주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주죠. 예. 미션을 다 완수를 해야만이 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배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마치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용도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이 종에게 행사할 권한을 하지를 않아요.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종이 말을 안 듣지요. 말을 안 듣습니다. 왜? 주인의 눈치를 살살 봐요. 자기를 향한 주인이 권리가 있나 없나. 권리가 있는데 주인이 저 바보야. 왜? 권리를 말 하나만 그냥 너는 나를 위하여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내 먹을 것을 다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옆에서 딱 있어갖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는 다 수종 들라. 그리고 이 다 마친 후에 그리고 너도 먹고 마셔라. 이렇게 하면은 종은 그냥 다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거기에 뭐 토를 달고 그게 아니죠. 그냥 다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교육을 잘못 받았는지 마음이 너무 좋은지 아니면 바보인지는 몰라도 자기의 권리를 행사를 안 해. 안 하니까 어떻게 되죠? 엄한 주인 밑에서는 이 종이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주인이 물러 터지면은요,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안 들어요. 무슨 말씀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우리가 마치 종처럼 다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믿음은 말을 듣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행사를 잘 해서 믿음이 액티베이트 돼가지고 활성화되어서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고 일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히면 그 모든 열매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 믿음을 마치 종처럼 우리가 부릴 수 있도록 주셨느냐?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에 즉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으로부터 때로 핍박도 받고 또 어떻습니까? 비난도 받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서 증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우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우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종이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예. 그런데 이 종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를 않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완전한 그 perfect status를 상정해 놓고 그 상태에서 우리를 거기다 투입해 놓고 그렇게 하면은 너무나도 괴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의 수준을 좀 낮춰서 보십시다. 자, 그냥 가장 비근한 예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픔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이든 뭐 정신적인 아픔이든 영적인 아픔이든 아픔이 있어요. 자, 그때 사용해야 될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자, 그 믿음으로 뭘 해야 되죠? 그렇죠.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질병을 이기고 마귀를 쫓아내고 여러분의 정신 질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치유받고 불신앙을 몰아내고 여러분 삶에 들이오는 그 좋지 않은 운명의 장난, 이 사단의 이 공격, 이 챌린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종을 주인의 권리와 그리고 authority, 권세를 가지고 부리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야 먹을 거 가져와라. 하루 종일 밖에서 일했어. 그래도 먹을 거 가져와. 내가 몸이 아프다. 자, 나에게 필요한 거 가져와라. 말 안 들으면요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종을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압니까? 교인들이요?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기껏해야
죽을 것 같으면은 그때야,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막 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돈 있으면 돈 가지고 의사한테 가고 뭐 하고, 돈이 권력 있으면 권력으로, 사람이 많으면 사람을 의지해서 하다가 안 되면은 그때야 겨우 손을 들고 이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숨이 그냥 넘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사용을 해요. 그러다가 숨을 쉴 만한 스테이러스로 딱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종은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니 위급할 때에 이 종을 부르면 종이 오겠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자, 우리 역사 가운데서 한번 이순신과 그리고 원균이라고 하는 그 장군의 스토리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렇죠? 이순신이 실각을 하고 모함에 걸려서 백의종군으로 일반 병사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모든 실권을 원균 장군에게 다 넘겼어요, 왕이. 그래서 그 원균이 100척 이상이나 되는 그 배를 가지고 일본 왜군하고 지금 한판을 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100척 이상의 그 배를 가지고 일본 그 수군의 배를 단 한 척도 부수지를 못했습니다. 원균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전라도 삼도 수군 통제사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해가지고 100척 이상을 가지고 한 척도 물리치지를 못하고 대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밑에 휘하의 장수에 배설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어요. 그 장수가 12척의 배를 가지고 나중에 원균이 명령을 할 때 12척의 배를 가지고 항명을 했습니다. 왜? 그대로 따랐다가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자기 휘하의 12척 배마저도 물속에 다 수장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상관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항명을 했어요. 죽을 이 각오를 하고, 그리고 배 12척을 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결국 원균은 대패했고 전장에서 죽었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순신이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순신이 선조에게,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싸울 수 있느냐 그러자 아직 종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12척의 배가 이 배설이라고 하는 원균의 휘하 장수가 도피시켰던 그 배예요. 그것으로 명랑해전에서 어떻습니까? 300척이 넘는 일본 수군을 그냥 대패를 시키잖아요. 무슨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지 이제 포인트를 잡으셨습니까? 똑같은 다 하인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양지판으로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잘 권리만 행사를 하면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아주 충성스럽고 그리고 잠재력도 아주 풍부한 이러한 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러한 종을 활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삶은 삶대로 팍팍하고 힘들고.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는 그냥 다른 종교보다 어떻다? 조금 낫다. 기독교는 진짜고 저쪽은 진짜가 아니고, 그 정도의 차이 이상은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못 느낍니다. 제가 너무 지나칩니까, 표현이? 안 그렇습니까? 이 교인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또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이 은혜와 권세를 사용을 우리가 하지를 못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잠재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 사탄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이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챌린징을 해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챌린징을 하고 있어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챌린지 앤 리스폰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즉, 도전에 오는 세력의 그 리스폰스를 제대로 하지 못한 모든 그 문명, 시빌라이제이션은 다 망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에서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우리 기독교 이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도전을 해오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이 사탄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스템, 다른 종교나 정치나 철학이나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도전을 해올 때에 그 도전에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리스폰스를 제때에 하고 그리고 바로 리스폰스를 올바로 한 교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요,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현 상황 가운데서 지금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터키라고 하는, 지금 터키가 무슨 나라죠? 갑자기 이름이. 튀르키예. 바뀐. 튀르키예가 그 대표적인 곳 아닙니까? 또 수많은, 지금 이슬람이 다 잠식해버린 저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 존 칼빈을 냈고,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기독교의 하나님의 축복을 미개한 나라에서 받은 그 나라,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들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사단이 도전해오는 그 모든 챌린징을 제때에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다 먹혀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도 다 잡혀서 지금 꿀꺽꿀꺽 사탄의 이 소화기관으로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 자신이 지금 현세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우리 이민 한인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그렇게 사탄의 이 목구멍으로 다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은요, 우리도 머지않아서 다 세상의 이 도전에 실패하고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 교회가 다 그래? 그렇지 않아요. 인구가, 세계 인구가 다 이 대한민국이나 일본처럼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인구는 계속적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대한민국처럼 저 유럽이나 미국 교회처럼 다 지금 슈링킹 다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3세계 교회 국가에서는 기독교가 폭발을 하고 있어요. 저 중동에서도요,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응전을 제대로 하면 폭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응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났지만은,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아는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편찮으십니까? 그랬더니 요즘 또 이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요즘 또 이게 해가지고 자기 지금 예방한다고 하고 있대요. 좋지요. 건강 챙기는 거. 그런데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거를 정치 방역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미국도 그랬고 한국은 더 말할 나위 없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챌린징을 해왔습니까? 사탄이.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는 응전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교회는 왜? 교회는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응전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과 2년 3년도 안 돼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교회에서 최소 10,000개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팬데믹이 지나고 난 다음에 회복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천천만만의 말씀. 한번 사라진 교회는 다시는 복구가 안 됩니다. Challenge and response.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러한 그 answer를, 솔루션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보로 양을 치거나 밭을 갈거나 하루 종일 일을 하건 말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띠를 띠고 내가 먹을 것을 다 여기다가 진수성찬을 배설하고 그리고 옆에서 수종 들고 딱 하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길 때까지 너는 여기서 나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너 먹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종이 말을 듣습니다. 아니라고 하면은 그 종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이 명령하면 듣게 되어 있어요. 물론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의 종을 트레이닝을 안 시켜서 그래요. 디스플레이닝을 안 시켜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십시다. 예, 여러분 훈련시키세요. 여러분의 몸을 훈련시키세요. 무엇으로? 모든 믿음은 말로 풀어집니다. 말로. 예, 말로. 여러분의 말을 하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암울한 그 무엇이 여러분의 흑암의 구름이 여러분을 향해서 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예,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 너희가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일이 능히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의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수 중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멘으로 여러분이 화답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의 선포, 부정적인 것들은 물리치시고 안 된다고 하는 것들도 물리치시고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함 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고 나아가십시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믿음의 놀라운 종이 우리를 서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도 이러한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인지를 분간이 안 되게 늘 배깅하고 구걸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았던 저의 불신앙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손 한번 듭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종이 활성화가 되려면요, 반드시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이 믿음이 정말로 액티베이트 되려면요, 기도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이 종은 말을 안 듣게 돼 있어요. 왜?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영으로는 하나님이셨지만은 때때로
주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성자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루에 뭐 아침, 점심, 저녁 그 5초씩 기도하는 거 그 기도로 다 한다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아멘.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산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기도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돌아서지도 말고 슬픔도 고통도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다.